말 한마디가 또 생각 하나가 정말 세상을 많이 뒤집어 놓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존 웨슬레라든지 또 조지 휘필리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소그룹에서 소그룹 미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 보면 이 소그룹의 그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차고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아이가 학교에 가서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한 통을 받아와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와서 그 아이가 충분히 글을 읽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글을 못 읽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예요. 편지를 이제 떡 받고는 어머니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를 쭉 읽어주는데 존경하는 부모님, 당신의 아들은 천재적인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학교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고 이 학교가 이 아이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서 아이를 좀 개인 교습을 시켜서 천재성을 잘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그렇게 편지가 공부를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가정교육을 받는데 진짜 프라이빗 교육을 받는데 정말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뭐가 됐냐고 하면 발명 대왕 에디슨이 된 거예요. 이 에디슨이 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보낸 편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에디슨 부모님, 이 아이는 전능아입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시고 학교에서는 오늘부로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들고 아이가 있는 데서 어떻게 읽습니까? 반대로 읽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를 천재성을 개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에디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주는 거죠. 사람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번뜩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그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지혜 한마디가 그 아이 인생을 바뀌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카이어 타임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주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땅과 열방을 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탄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보니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페이지 제가 큐티 강의를 하는 강의안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 이재훈 목사님이 쓰셨던 큐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대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3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2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번째 질문의 내용이잖아요. 앞에 부분에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기억나시느냐고요. 나를 알아야 나를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99%의 순종은 순종이다, 순종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무엇만이? 100%만이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장소로 올 때 차를 다 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차에다가 몸을 다 싣고 오셨어요. 오른쪽 다리 하나 놔두고 오셨어요. 머리만 놔두고 왔어요. 여러분 차에다가 몸을 새끼손가락 하나까지 손톱까지 다 실어야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완전히 엎혀야 돼요. 100% 엎혀져야만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다리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 교회에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99%가 아니라 순종은 10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자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최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9%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완전히 엎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속에 완전히 들어가고 또 아버지가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와서 함께 공유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를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점검이 1번이에요. 그렇죠? 2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점검하는 게 1번인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종희 집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매니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오늘 완전히 터득을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에 항상 플랜을 가지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일부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never ever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그 플랜이 어떤 플랜이었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셨어요. 그 플랜이 뭘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세상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게 하자고? 다스리게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계셨어요? 플랜을 갖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묵구구식으로 일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첫 번째 범죄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밟게 되어질 것이고, 그죠? 그 사탄은 꼬리를 밟게 되어지는 그런 플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노아를 찾아가죠. 노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방주에 만들어서 구원하라. 그렇죠.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쌍쌍이 모든 동물들을 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그 다음에 각종 동물 쌍쌍이만 어디에 들어가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홍수로 멸하기 전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셔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올라가신 후에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다음 시대는 성령 시대고 그 성령 시대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항상 먼저다? 계획이 먼저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일할 때는 어떻게 일해야 되죠? 치밀한 계획이 항상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생긴 일이 아이고 무슨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큐티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그리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푸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구 경기에서 재방송을 보는 거죠.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없어야 돼요? 판단, 정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왜?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판단, 정죄를 하지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이 판단, 정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바라는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화이어 타임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삶을 던지고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영상에서 보면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두려워서 뭘 잘 못 시작하겠다고. 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꾸는 거는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못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근데 그분은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아주 펄펙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정말 잘했고 확실하게 했고 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 늘 아버지 앞에 가면 부족한 게 지적이 되어지고 잘못된 게 지적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뭘 받아요? 지적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또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져 가지고 자녀나 아내에게도 뭐가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냥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어진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 이 세상에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있겠느냐고. 여러분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실수 안 해본 사람.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실패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실수를 하는 게 인생이죠. 그죠?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게 인생이고 실수를 하는 게 인생인데 그 실패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뭐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전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실수는 당신을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인생은 뭘로? 그때부터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던지십시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배움으로써 끝나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그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한 나보다 더 콰이어 타임을 잘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자.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알았어요. 저는 여기에 벌써 저보다 큐티를 잘하시는 분이 벌써 몇 분이나 계셔요. 그런 것 보면 우리가 던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껏 던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무엇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죠? 자,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외는 있어요. 세상의 창조와 심판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시죠? 아브라함. 아멘. 이스라엘의 기근을 통해서 구원의 자로 누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요셉.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죠? 모세. 그렇죠? 참 희한한 게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력과 그 힘들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잖아. 또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지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셔요? 여호수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끌어낼 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게 할 자를 선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 이 모세가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모세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오늘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를 따라만 다녔던 이 여호수아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갖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여기를 선택하겠느냐? 아주 강하게 담대해진 거죠. 참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오.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했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을 위해서는 누구를 준비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는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요? 선택하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나의 일은 아니에요. 이해가셔요?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하는 것, 흩어져 있는 교회의 많은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일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다 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우리 최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최 집사님이 중국에서도 무슨 일하고 여기 와서도 무슨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그거 안 맡겼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목회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회 사역하는 거, 평신도 사역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 나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사역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각자 모세는 이끌어내는 사역을,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정복하는 사역을, 각자 자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권사님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이것도 맡고 저것도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교회 섬기고 충성하고 전부 다 주님의 일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둔 소원을 찾으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정확해요. 왜 흔들리지만 않는 게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